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참 까다롭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막상 돈이 있어도 마냥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아예 없으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삶의 만족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대해서 더욱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 없더라도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 아닌 강박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 자책 속에서 매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행복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인맥, 어떤 일의 성취 등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어떠함이 이루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룰 수 있는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행복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행복이 위에서 말한 대로, 전도서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이라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해야 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제한적인 행복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 또는 진리로 부르기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행복과 행복감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대다수가 행복 그 자체보다는 행복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취를 통해서 오는 행복감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얻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도박을 하면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이 행복감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술과 마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행복감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신앙의 성숙과 그로 인한 열매를 아주 많은 부분 우리가 그 열매가
마치 행복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내 정서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감을 느껴야만 그게 마치 잘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와 행복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릴 때 우리는 우리의 전도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이거를 그 헷갈린 마음으로 다시 풀어보자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거 전부 다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나 최고의 학력을 가지지 못했고 최고의 물질과 최고의 인맥과 최고의 명예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정과 재물과 명예, 권력, 인맥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증언하시는 행복에 대한 명제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시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불행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어떻게든 행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 행복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불행하고 부자도 불행합니다. 집이 있는 자도 불행하고 없는 자도 불행하고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만이라도 만족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잠깐의 행복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얼마나 열심히 바치고 또 헌신하는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정말 일시적이고 잠깐의 행복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시적인 행복감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 만큼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 사망을 끝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단순히 내 행복감을 이루어줄 일시적인 대상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처절한 좌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단 하나의 삶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 회복만이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 생명이 없는 자를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이고 사후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바르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육체의 쾌락대로 살다가 객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관가하고 있었던 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끔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삶의 규모와 절제 또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함이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마치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사모하는 마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년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도, 그러니까 믿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 기대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열심의 방향성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귀하고 순수했는지는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또한 15절에 보시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길 원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원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그 자유를 나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자유로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도록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심은 나쁜 뜻으로 이간질하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나쁜 일에 대해 열심히 사모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울의 복음과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원수가 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열심은 실상 잘못된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지인들로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더 큰 우울과 더 큰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의 이 우울과 나의 좌절을 변호해 주던 코로나라는 명분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심한 우울과 더 심한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한결같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라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 열심의 실상이 허무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밑바닥을 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믿었던 많은 것이 사실은 내 만족과 내 열심과 내 존재감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죠. 제가 살면서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0대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한 달 동안 10kg도 빼고, 고등학교 때는 20kg 넘게 빼고, 또 제가 3년간 헬스하면서 한 63kg도 빼고, 막 하루에 3시간씩 경보하면서 30kg 빼고, 결혼 준비하면서 또 30kg 빼고, 샐러드식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 많이 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총 뺐던 몸무게를 더해보니까 거의 한 200kg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뺀 것만 더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지금 사실 엄청난 몸짱이 돼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너무 간단하죠. 살을 뺀 것보다 더 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누군가 우리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만 계수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뒤집고도 남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는 그 실상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선가 은혜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목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예배 때만 거룩하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만 거룩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은밀한 자리로 내가 나갔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말과 행동이 그 원인일 수도 있겠죠. 이유가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교회의 위기라는 상황 앞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최선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룬 것 같은 우리 이 땅의 교회의 어마어마한 부흥과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허망한 어떤 허상처럼 없어져 있다라는 거죠.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열심을 내어도 성과가 없고 내 열심이 사라지니 공허함만 남는 것입니다.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예수님보다 나의 열심을 섬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잘못된 열심의 결과이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심의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열심과 내 모든 의지를 이미 허튼 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 거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리더십들이 번아웃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제가 살 뺀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제 아내랑 얘기해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예빈이한테 조금 더 멋지고 건강한 남편과 아빠가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더복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건강한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만을 생각했다면은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결정을 참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서 제 안에 참 큰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신앙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다른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다 인도해냈는데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교회가 잘못된 열심으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고, 심지어 그 교회의 아비, 목자의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도 바울이 그간의 수고를 해산의 수고다. 그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 수고가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인내와 그것들은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수고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가 다시 한번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수고를 각오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녀이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버겁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한국교회의 성취와 성공을 자랑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 마냥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공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하는가에 모든 관심을 모아서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 정당화되기도 했고, 사람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나중에 판단하자며 달려온 우리의 교회가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죠. 맹목적인 성장을 위해 달려왔지만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한테 정말 어떻게 생명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뒤로 한 채 우리가 잠시 멈춰져서 나의 실존에 대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 코로나 시대를 겪고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열심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인가? 나의 열심과 내 신앙의 열매는 단순한 나의 행복감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함이었나 하는 걸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 움직이는 동력이 이 시대에 연약해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성취와 목적과 교회의 명예와 재산과 성도 수를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움직여야 된다. 성장의 행복감에서 벗어나 영혼을 살리는 진짜 행복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시는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했을 때만이 다른 이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무너진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옛날 존경에 맞지 않았던 신앙의 선진들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나한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들은 복음과 그 은혜의 핵심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결국은 허망함이고 우리의 결국은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위해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도 많이 정말 열심히 정말 끝없는 수고와 헌신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하여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힘을 낸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지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시선을 나에게만 가두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어디 있나, 내가 선한 이웃이 될 영혼들이 어디 있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집중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신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는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무기력감을 확인시켜주는 행복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더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